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나셔서 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대별로 이같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지만은 사도행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 전번에 보낸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0년 전에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사람에게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트래디션, 또 전통 아니면은 트렌드, 어떤 경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로마 귀족이고 관리였던 분에게 초대교회 기독교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쓴 이 편지가 전문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익명의 사람이 로마 귀족에게 쓴 이 초대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기독교를 제3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3의 종교다. Third relig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제1의 종교는 뭐냐? 로마 종교입니다. 근데 로마 종교는 아시다시피 헬라가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주전 64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물리치죠. 그래서 중동 세계가 로마 시대로 이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도 섬기고 헤라클레스 신도 섬기고 또 나이키 신도 섬기고 바카스 신도 섬기고 하여튼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을 로마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자기들의 신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은 만신 판테움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테움이라고 하는 만신전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 제우스 신도 있고 그리스가 섬겼던 신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다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사람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줄리우스 시저 이분도 만신전에는 들어가 있고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인데 나중에 자기를 갖다가 아우구스투스로 바꾸죠. 아우구스투스도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예수님도 만신전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모든 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다른 종교하고의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2의 종교, 제3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 당시에 제2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뿐만을 섬겼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유대교가 제2의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저희들이 흩어진 곳에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가 이같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제2의 종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아주 이제 보면 알지만은 한눈에 유대교는 구분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복장부터가 특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별로 못 보지만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미국에 간다던가 영국에 간다던가 프랑스에 간다던가 하여튼 외국에 나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뉴욕에서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 사는 데가 브루클린입니다.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머리카락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유대인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음식도 이같이 특별하게 자기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로마로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한눈에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어려운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집단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유대교한테 종교적 자유를 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지배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 지켰죠. 오순절 지켰죠. 초막절 지켰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있었죠. 유대 종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불편함 없이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협조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동떨어진 집단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 이 사회 속에, 이 세속화 속에 잘 적응하는 집단이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 사람 저하고 90년대 이스라엘 갔나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를 써요, 세계를 쓰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갔으니까 달러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돈을 쓰려면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를 세겔로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1대1이라고 치면은, $1라면 $1세겔을 준다고 치면은, 난 정확하게 지금 환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 주면 $1세겔을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준다. 이렇게 치잔 말이죠. 근데 대개 가서 은행에 가서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가이드하는 분이, 강 목사님, 좀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냐? 그랬더니 따라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 올토독스들 있죠. 이 올토독스들 아주 정통파들, 유대인들도 울트라 올토독스가 있고, 또 마더레이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울트라 올토독스는 아주 정통, 극단적 정통파가 울트라 올토독스죠. 올토독스들이 사는 곳에 절 데려가더니 거기 가니까 야미로 달러를 바꿔주는 거야. 검은 옷을 입고 수염 기르고 모자 쓴 사람이 야미로 바꿔줘. 그러면 1달러에 1.2세겔로 만약에 바꿔준다고, 더 많이. 제가 좀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1달러에 1달러 주는 은행이 있고 1달러에 1.2달러 주는 1.2세겔 주는 야미 시장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바꾸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해봐요. 어디 가서 바꾸겠어요? 많이 있는 데 가서 바꾼다고. 전혀 문제가 없어 거기서 바꿔도. 근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정통파들이 바꾼단 말이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막 제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가 입는 가운처럼 입고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걸로.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야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정부에 어느 정도로 협조했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 따른 무리가 많으니까 베개 하나 소요가 나면은 로마 정부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거야.
저 사람도 소용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는 로마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3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나가면은 유대교 사람들은 티가 나. 옷부터가 다르니까.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여러분과 저 티가 나, 안 나?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여러분과 저는 세속에 나가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별로 입고 다니는 옷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 크리스찬들은요, 현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알아. 자기는 본적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골로새 3장 1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가 다 돌아갈 고향에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고향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어.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굉장히 끈끈해요. 그걸 갖다가 그 헬라 말로 게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 공감이 있어요. 공감. 이 공감이 대단한 거야. 나는 강시고 우리 서장로님은 서시지만은 공감하는 게 있어. 뭘 공감하느냐? 천국이 고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공감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감이 피를 나눈 친척보다 공감을 나눈 크리스찬들이 더 가까워. 그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가 장례가 인천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45인승 버스에 거의 찾아갈 거야. 아니, 지금 장례 가도 친척들이 안 온다고. 코로나라고 해서 친척들이 안 와요. 근데 이건 크리스찬들은 다 가. 이게 공감이 있다고, 공감이. 크리스찬들은 공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친척보다 더 가까워. 이상한 공감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그걸 게노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공감이 있다고. 아프면은 다 몰려가서 기도해. 그리고 함께 같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방에 가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영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거 갖다가 신영협동조합을 통해서 돈을 모아갖고 같이 농사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의 성찬환 목사님이 부여에서 농촌교회를 목회하는데 인기가 짱이야. 왜 인기가 짱이냐? 이 사람이 가보니까, 농촌에 가보니까 부자들한테만 트랙터가 있어. 부자들한테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농부들은 이 땅을 갈거나 이런 거 기계가 없으니까 부자들의 농사 질 때 할 때 열심히 가서 도와줘야만이 부자가 인심 쓰듯이 트랙터를 한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농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부잣집 농사 지어주느라고. 그러니까 성찬환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고 트랙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중고 트랙터를 산 거야. 사가지고 가난한 교인들한테 가서 다 갈아줘.
이제는 부잣집 트랙터 빌릴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트랙터가 있으니까 교회가 다 땅 갈아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이 교회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우리에게 흐르는 끈끈한 공감, 이걸 갖다 게노스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니까요, AD 40년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던 해거든요. 그 해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근데 200년 뒤에 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몇 개였느냐? 6만 8천 개입니다. 6만 8천 개. 그 다음 기독교인이 얼마냐? 500만 명이야. 500만 명. 5천 명이 200년 동안에 500만 명이 됐어요. 100배 불어났나요? 몇 배 불어났습니까? 10,000배 불어났나? 계산 안 돼요? 5천 명이 500만 명. 1,000배 불어났어요. 1,000배가 된 거야. 20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회는 넘버 원도 아니고 넘버 투도 아니고 넘버 3, 제3의 종교였어요. 제3의 종교가 불같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교회가. 그러면은 기독교를 숫자적으로 제3이기 때문에 제3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제1의 종교인 로마 그릭 또는 그레코 로망 종교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죠. 로마 그릭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신이 됐고 줄리어스 시저가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됩니다.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은 부자와 귀족만을 위하는 종교예요. 부자와 귀족. 부자와 귀족의 욕심을, 저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교가 그릭 로만 종교라.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워주는 종교가 그릭 로마 종교라고요. 그릭 로마 종교는 적어도 신은 나이키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야. 약자가 돼서는 안 돼. 로만 그릭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강자예요. 강한 신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적어도 헤라클레스 정도의 힘을 가져야 돼. 지식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정도를 가져야 돼. 무식하면 신이 될 수가 없어. 아주 유식해야 되고 아주 힘이 강해야 돼. 그것이 로마 그릭 종교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로마 그릭 종교에는 약한 사람이 안 보여. 왜냐하면 로마 그릭의 신은 헤라클레스나 혹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강자니까 약자가 안 보이는 거야. 로마 그릭 종교는. 그럼 반대로 우리 제3의 종교인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로마 그릭 종교는 다 신들 사이에서 신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어. 자라나길 어디서 자라났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라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릭 사람으로 볼 땐 무슨 신이 이래? 힘이 없이. 그리고 흉한 죄인에게 달려 죽어? 뭐 신이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18절 25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제3의 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소위 말해서 강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믿어요. 약자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그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하고 제3의 종교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진 거야. 그 다음에 제3의 종교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기독교는.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가 뭐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닮아가는 건 뭐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아기 나면은 8일 될 때까지 아빠가 죽여 그럼 죽여요. 영아 살해가 빈번했다. 얘 갖다 버려. 귀족집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버려져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안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본받는 거야.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영아 살해가 없어. 절대로 영아 살해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귀족집 앞에 버려진 영아들을 데려다가 키워. 그것이 고아원의 출발점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길거리에 죽어가는 장례, 누구도 치러지지 않는 장례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데려다가 염에 씻어주고 그 시체를 닦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돌아가시면은 시신 염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 목회할 때는 시신을 어떻게 염하는가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염을 한단 말이지. 누구도 시체 만지기 싫어하는데 이같이 교인들이 가서 시체 만져주고 장례식을 치러줘. 그것도 전염병에 걸린 시체도 교인들이 해준단 말이지. 이것이 기독교의 제3의 종교를 걷는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다고.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갈리귤라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박해합니까? 네로가 얼마나 박해합니까? 여러분들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박해? 도미티안이 박해하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갔잖아요. 로마 황제가 막 박해해 기독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5,000명 모이는 기독교가 6만 8천 개의 교회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50년 경에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500만 명이 된 거야.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기독교를. 이것이 바로 제3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제3의 종교 기독교가 어느 날 제1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제1의 종교가. 잘 알죠?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테이저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한 거야.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 기독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다. 기독교를 인정했어. 그 다음에 콘스탄틴 누스테이저 뒤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배교자가 있었지만은
줄리안이 얼마 못하고 줄리안은 다시 기독교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그 배교자 아포스타스 줄리안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리안은 배교자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줄리안을 자기 후계로 황제를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살아나게 세웠는데 이게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줄리안은 배교자다. 근데 줄리안이 오래 못해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379년에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선언해버려. 졸지에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제3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1의 종교가 됐다고. 그러면 로마에서 귀족이 되려면 로마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래야 황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귀족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남의 S교회가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잖아. 그 교회 한 달에 새신자가 얼마 등록했느냐? 5,000명이 등록했어. 선장로님 좀 대통령 돼봐. 나도 좀 우리 앉을게. 5,000명. 그 교회 말이야. 5,000명이 등록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 감당을 못 하겠더래. 그냥 매주 1,000명씩 등록을 하는데 그때 김지철 목사님 담임 목사인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데 강 목사님 감당을 못 하겠어. 매주일 1,000명씩 밀려 들어오는데 다 새신자가 되는데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로마 그릭 종교하고 기독교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로마 그릭에서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브릿지가 필요해. 다리가. 근데 이 다리를 갖다가 디다케 교육이라고 말하고 또 카테키즘 해가지고 교육 훈련이라고 말해요. 그래갖고 이 사이를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 로마 그릭 종교 다신을 믿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믿는데 이 하나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런데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기독교를 귀의하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 된 거야. 교육 없이 세례를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성경 공부 없대도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크리스찬이야. 다 크리스찬이야. 제1의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물밀듯이 기독교로 귀의했다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장관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귀족도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출세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세워버렸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해. 교회 안 다녀도 크리스찬이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크리스찬이고, 성경 몰라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에 가봅시다. 미국에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10명 중 5명을 크리스찬.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가. 그래도 그 양반들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 성경 아십니까? 성경 잘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지. 그럼 미국 대통령 맨 끝마디가 뭐야?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걸 끝내. 근데 저 양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 안 하는지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God bless America 그런다. 그냥 하나님 예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서 우리 뭐라고 말해요? 습관적 크리스천이라고 불러.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습관적, 문화적 크리스천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기독교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습관적 크리스천이 늘어갈수록, 문화적 크리스천이 늘어갈수록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요즘에요 아주 느끼는 게, 아니 쉽게 와서 그러시다. 소망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소망교회 지금 카운트 안 합니다. 카운트 안 해요. 카운트를 안 한대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잘못하면은 습관적 크리스찬, 문화적 크리스찬 교회가 돼버리면은 그 교회는 교회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미국에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 옛날 컴퓨터를 다룬 분들은 플라피 디스크를 집어넣어. 근데 지금 컴퓨터에 플라피 디스크 집어넣는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의 기독교가 뭐냐? 플라피 디스크를 넣는 기독교야. 지나가 버린 기독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가 중요하게 카운트되질 않는다고. 숫자는 많은지 몰라도. 왜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크리스찬, 습관적 크리스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가야 돼. 우리가 굳이 한국에서 불교를 넘어서고 카톨릭을 넘어서고 기독교가 넘버원이다,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다시금 제3의 길로 가야 돼. 제3의 길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third way예요. third way. 제3의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경건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낼 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냐?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했어요. AD 111년에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비투니아의 로마 총독이에요. 폴리니우스. 이 사람이 이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247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한자도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았어요. 이 폴리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트라야누스라는 총독에게 보낸 247통의 편지 속에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요. 고스란히.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새벽 동틀무렵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거룩하게 살자고 다짐을 했다.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 안 하면 죄가 아닌데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다. 세 번째,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저들은 주일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주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다섯 번째, 저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기가 보기에는 좀 미신적인 집단같이 느껴졌다. 죄는 없지만 좀 미신적인 집단같이,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5가지 특징이에요. 경건, 훈련을 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넷째는 성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5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캅의 얘기를 합니다. 폴리캅이 다신 만신을 믿으니까 로마는 당신 예수님이 주님이야. 동시에 이 아구스트 황제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아구스투스 황제한테도 나의 주님, 마이 로드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예수님한테도 마이 로드라고 얘기해. 뭐가 어려워? 주님이 2명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회유했단 말이지. 폴리캅 너. 난 주님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구스투스 황제는 마이 로드가 아니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마이 로드라도, 그래? 너 그럼 죽어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 폴리캅을 갖다가 원형 경장에 끌고 나갔잖아. 폴리캅이 그러잖아요. 빨리 맹수들 불러오라고. 맹수들 빨리 오게 하라고. 나 물어뜯어 죽게 하라고. 근데 그날은 맹수로 죽이는 게 아니라 화형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밑에 장닭더미를 다 놓고 이 폴리캅을 갖다가 묶었어. 폴리캅이 그 광장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영광의 나라에 예배한 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불 질렀어. 불이 안 타, 이 사람한테. 안 가는 거야, 불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병사한테 칼 가져다가 목 베어버려. 그래서 폴리캅이 화형식을 당하려고 했지만 불이 타진 않았고 로마 병사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저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가 이처럼 박해 속에서 성장하게 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 요인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가 무슨 불교 숫자보다 많다.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인보다 많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불교, 유교 다음에 제3의 기독교가 돼도 돼. 전혀 그런 건 문제. 아니, 제4의 기독교가 돼도 되는 거야. 그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예요? 초대교회인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돼. 2번째 뭡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3번째 뭡니까? 우상숭배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야. 4번째는 뭡니까? 성전 예배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 잘못하면 다 문화적 크리스찬, 습관적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5번째, 우리의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